시작.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 초이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 인생을 보면은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선택의 연속 같습니다. 선택에서 후회하신 적 많지요. 저는 뭔 생각하는 줄 알아서 설교 주면서 뭘 후회했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예전에 그랬어요.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 공부 좀 더 했으면 좀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 선택에 따라 달라지죠. 그처럼 우리 신앙도 선택을 해야 돼요. 매사 아침에 잘 때도 여러분 잘 때부터 깰 때도 잘 때까지도 선택합니다. 일찍 일어나야지, 또 잠잘 때도 빨리 자야 될지 항상 선택의 연속이에요. 늦게 자면 그 다음날 제가 피곤하더라고. 그 선택입니다. 제가 어제 전라도에서 이렇게 좀 광고가 왔어요. 부안교회에서 AI 강의를 한다고 오실 수 있는 목사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갈까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저도 AI를 좀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제가 배운 거 있으니까 굳이 생각도 했는데 솔직히 갔어요. 갔는데 10명도 안 오셨어. 솔직히. 근데 그 초빙하신 목사님이 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고 AI 글 만드신 분이에요. 그 어떻게 만드냐면 목회자용으로. 목회자 그 말씀용으로 AI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이제 광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입도 해갖고 서버를 만들어서 활용하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또 많이 배웠고. 그게 뭐냐? 제 선택의 결과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사정에서 못 오셨겠지만 그분들은 그 정보를 모릅니다. 유익한 걸 가서 제가 배우고 익혔더니 제가 설교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믿음 안에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왜 이러냐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어떤 형상이나 보고 들었다 이런 게 치우쳐서는 안 돼요. 내가 어제 보았노라 아니면 기분과 감정,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 너무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를 선택하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참 선택을 하시는 권속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찾아주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다 기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어.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이 본문에 뭐냐면 유언적 설교를 한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말씀을 다 전했어. 이제 너희가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순결한 마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번패스럽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했어요. 아모리에 있는 신 우상을 섬기든지 저 애굽에 가서 신을 섬기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 하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집과 가정은 하나님을 택했어. 하나님만 택했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여러분 택하셔서 이곳에 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청하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여호수아 담대히 말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택한 대로 그 가정 천대가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당신 말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을 해요. 막 다짐을 했더니 22절로 갈까요? 뭔 말하는지 22절에 그러면 증인을 네 스스로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을 했으니까 네 말의 증인을 너 자신이 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 잘못 쓰면요 아주 위증죄가 걸려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이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2, 3절 뭐예요? 증인 섰지요? 증인이 있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내놓으래요. 그 다음 절에 증거가 뭐냐?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하셔야 합니다. 그 무엇 돈, 명예, 쾌락, 세상 것이 있으면 그걸 제하셔야 돼.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생명의 여름에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인 거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좀 생각하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선택한 자의 고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백은 잘했어요. 딱 넘기니까요, 행함이 없어. 언제 그랬냐 하고 발람을 섬기고 아세레도 섬깁니다. 말만 있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만큼의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선택이요, 택한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택하면 선택의 결과는 내가 누리는 겁니다. 내가 받는, 내 가족이 받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은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명확히 말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의 아니 순종의 결과를 말해요. 근데 신기한 게요, 15절부터 60 몇 절까지는 32구절이 저주예요. 두세 배가 더 많아요, 저주 내용이. 제가 말해드릴게요. 3절까지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떼어내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나와요. 우양이 자정가 사업이 복을 쫙 받아요. 뭘? 순종을 택했으니까. 그럼 반대 15절을 가볼까요? 불순종의 선택은 이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규례와 계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을 선택하면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받은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면서 쫙 나오고, 뭐까지 나온지 아세요? 약혼자까지 뺏겨요. 정혼자까지 뺏어서 딴 사람이 취하고, 내가 집을 열심히 줬더니 딴 사람이 들어와서 집을 뺏기고, 포도원을 열심히 심었어요. 그 포도 따먹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을 가져간다라고 그런 저주를 받았더라고. 일거 쫙 나와요. 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택했어요, 믿겠노라고. 그런데 왜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해야만 이 말씀이 임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이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걸 믿으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택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 말씀을 잘 심지에 맡기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명기를 보면 볼까요? 이걸 말씀하세요. 생사화복을 또 이렇게 말씀. 네 앞에 생사화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초이스예요. 생과 화, 복과 저주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려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아무개 집사 장로 권사님 앞에 두었어요. 오늘날 두었은즉 너와, 잘 보세요, 너와 내 자손이에요. 여러 가족까지 걸려 있어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살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게 거하리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하면, 이걸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까지도. 그러니까 범사에 여러분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을 택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고 도와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인가요? 보면 참 이런 사건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대단하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10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지막에 부탁하신 게 있어요.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세월이 10일이에요. 10일. 근데요, 그때 감난산에서 그 말씀하시고 올라가시잖아요. 500명이 봤어요. 눈 똑바로 뜨고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500문도가 눈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네가 본 대로 다시 올 거야 하고 갈릴리 사람들아 말을 합니다. 500명이 있었어요. 500명이 분명히 예수를 봤어요. 근데 그 뒷구절에 가면 12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흘 뒤에 딱 보니까 120문도밖에 안 남아요. 380명이 어디 갔어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사건을 보면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혈안이 돼 있었어.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인다. 그러니까 위협도 있고 두려움도 있으니까 도망간 것도 있고 또 자기 생계가 걸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이 돌아갔어요. 그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380명 예수를 봤다니까 올라가는 것까지 봤다니까요. 그런데도 내 삶이 어려우니까 생명이 죽을까 두려워서 그 예수를 버리고 삶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120명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심이니라.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택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20년 열흘 뒤에 2장 1절에 이러한 복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헬같이 갈아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 오순절 날 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런 120명만 그날 성령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그때 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20명이 최초의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에 입적이 된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120명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이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다 증거가 된 겁니다. 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120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린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위협하여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위협하고 타협하고 미혹을 합니다. 이럴 때 120문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380명이 갔다니까요. 흔적도 없이. 예수를 믿고 올라가는 거 다 봤는데도 이건 뭐예요? 예수를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는데도 내 먹고 사는 거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버린 겁니다. 그것이 선택의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여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걸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왜 오늘 설교하신 그 시작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된 게 저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 깨달아서요. 우리 권사님이 들었죠? 저 조용기 목사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진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하나님의 그으신 대단한 종이십니다. 그분 제가 들었는데 참 이분이요 아시겠지만은 정말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안 고친 병이 없지요. 초반에 잘하실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안 아프신 데가 없어. 심장도 약하지, 폐도 약하지, 또 당뇨까지 있으시네. 저혈당이 오면 피피 쓰러질 뻔해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초반기에 막 2,000명, 3,000명이 되셔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쓰러져 대자로 누워버린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쓰러지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왕 쓰러질 거 사무실에서 쓰러지게 하시지. 이게 쪽팔리게 그것도 강단에서 쓰러지게 하시게 하고 그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들쳐갖고 병원에 가셨대요. 입장 받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멋있게 그냥 단에서 하면 될 거 아니고 사무실에. 근데 설교하다가 하고 넘어지고 요 기도원에 한번 있었지요. 그 천안 목사님 쓰러지셔. 그래서 들쳐갖고 갔대요. 그 많은 병자를 고치신 목사님이 당사자는 그 당이 때문에 저혈 때문에 쓰러졌다는 게 말이 돼요. 속이 상하시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 해외 집회를 보내셨답니다.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 집회 딱 갔더니 대통령의 영부인까지 장관들이 다 나오고 그 모인 인원이 5만 명이랍니다. 대집회죠.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으셨대. 근데 그때 또 모아서 당이 와. 또 심장이 아파. 그러니까 심장이 너무 아프니까요. 일어설 수가 없답니다. 심장이 아프면. 심장이 원래 병이 있으셨어요. 약하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혈당까지 안 좋으니까 앞이 노래진답니다. 아무도 모르죠. 죽겠구나 하고 하나님 아주 죽여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서 말씀을 전하다 죽자.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 하고 그 단에 갔습니다. 그냥 어떻게 간지도 모르신대. 가서 마이크를 딱 잡고 이랬대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온 조영기 목사입니다. 왜? 힘이 없으시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저분이 신령한 분이구나. 신령한 분이라서 목소리가 저렇게 저음이시구나, 작구나. 그래서 목소리 저렇게 작다고 사람들 또 그렇게 보대요. 뭐 신령해, 자기는 쓰러지게 생겼는데 지금 오락가락 했대요. 근데 그걸 또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다 했거든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 집회에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답니다. 소경이 안직 우리 총회 목사님 것처럼 대역사가 일어났대. 본인은 죽겠는데 자기는 당뇨병 걸린 사람은 다 치료했대요. 근데 본인 당뇨는 안 고쳐주시더래. 그 참 말이 안 되죠? 병은 다 고치는데 내 병은 안 고쳐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도 좀 고쳐달라. 이왕 같이 고칠 때 저도 그냥 깽겨서 저도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대요. 딴 분들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누가 나았다, 소경이 눈을 떠왔다, 어디 병이 나왔다 말해주신대요. 진짜 나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꼭 병 고쳐달라 기도만 하면 말을 안 하신대. 침묵을 일관하신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깨달은 게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맨날 기도했대. 볼까요? 안 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나의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어. 나కి 뭐가 나? 또 쓰러지는데. 그래도 내 눈에 형상과 기적과 이석이 보이지 않더라도 난 이 말씀을 믿어 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이에요. 안 줬는데 이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 하나 붙이고 진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하여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고 나간 겁니다. 비록 내 눈에 박히지 않았고 내 몸이 지금 당장 고침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수님들,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형상에 의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이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천국 비유가 어떻게 하셨냐면 마치 천국은 그 주인이 잔치해 버리고 청한 사람을 청한 것 같다입니다. 청해서 오라고 했더니 일치로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합니다. 이게 그 주인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말 다 같이 똑같은 말로 다 세워. 나는 뭐 밭을 사서 소를 사서 장과 결혼해서 못 갑니다 하고 양해를 구해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꼬를 어디로 가냐?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물꼬를 돌려서 그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잔치 문 닫아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예배에 초청을 하세요. 집회를 통해 초청하시고 헌신과 어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일에 여러분을 초청을 하시는데 내가 바빠 힘들어 왜? 내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자녀 때문에 자꾸 거부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럼 나중에 초청 안 하십니다. 그 초청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다가 나중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걸 시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계속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초청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지만 택함 받은 자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라고 교회 청해요. 그것도 그분들 선택이에요. 오고 안 오는 것은. 오래도 안 와요. 그분 선택의 결과 그걸 받는 겁니다. 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택함 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해가 되던 안 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초청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지금 왔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택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주지 않은 복도 더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에서 사도행전보다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재밌는 것보다 참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택한 이방인이나 또 고자 있죠. 고자 아실 거예요. 내시 아시죠? 그런 고자라도 하나님께 오면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오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이방인이에요,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하나님께 여호와판 하나 된 사람 이방인이 있죠. 하나님 믿게 온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말며 고자는 나도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마른 나무가 뭐가 있겠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어요. 죽은 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넌 나를 택했잖아. 나를 택한 은혜를 어떻게 했냐?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할 일을 선택하며,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죠. 이방인과 고자들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원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너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섬기어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깊이 갈 것이며, 이렇게 쭉 나가요. 뭐예요? 하나님을 택한 자들, 이방인도 고자도. 어떻게 고자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저주 받은 자예요. 하나님 들어올 수 없는 자. 그래도 하나님을 택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해 가니까 내 자녀보다도 더 귀한 복을 주고 그 마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된 걸 믿으시기 주여으로 초원하며, 이게 택한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그 은혜는 지금도 진행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의 그 사도들이 이제 봉사와 성도 섬긴 일에 7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인데요. 집사가 기사와 표적을 가는 데마다 해갑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와 질투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꾸미고 모사를 꾸며서 공격에 빠뜨리게 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리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왜? 스데반을 죽이려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어놓나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요,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오는 그 모든 통로를 말씀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전을 해요. 담대하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귀를 막고 돌을 쳐서 죽입니다. 투석경으로. 그때 하나님 보좌에서 발딱 일어나셨죠. 근데 그것도 스데반의 선택이었어요. 굳이 말하면 그 죽음을 순교할 줄 알았어요. 왜?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예수님 상황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이 세우고 충동해서 저가 신성모독했다 하고 십자가형에 죽인 거예요. 이걸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스데반도 알았습니다. 뒤에 볼까요? 알 수 있는 게 나와요. 뒷절에.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돌을 맞아 죽는 가운데 보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질세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님이요. 역시 믿음의 제자는 다릅니다. 똑같이 그 길을 가요. 이 순교를 굳이 거부하지 않고 선택해서 갑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똑같이 이 길을 갔더니 영광의 보좌에 앉은 걸 믿으신 분만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한 순교제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삶에서 순교제에 들어가셔야죠. 삶에서 이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지,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이 그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갑니다. 그때 예수가 걸어가기 전에 예수를 보지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를 보고 바다 위를 걸어가요. 우리 삶이, 육체와 가정과 사업이 풍랑일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때 예수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연약해서 빠질 수 있지만 그 예수는 즉시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가 그 배에 들어갈 때 그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진 것처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면 가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육체에 평온이 임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선택하세요. 이것 또한 여러분 예수를 볼지 바다를 볼지 여러분의 초이스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지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선택한 말씀만큼 내가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계신 모든 권속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자손 대대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소를 얹고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 없던 걸 용서하시고, 내가 세상을 택했고 내 인간과 수단과 방법을 택했던 걸 용서하시고, 우리 조은기 목사님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나는 이제부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택하고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노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두 손을 들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는 믿노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를 선택하겠노라고 주여 3장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오니, 생사화복이 너의 앞에 있사온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택하겠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와 내 가족들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어떠한 형상도 내 귀에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도 그 무엇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성령을 기다린 120문도와 같이 하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서정주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틀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의 자리와 장로와 권사와 임원의 이 자리를 믿음으로 사수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라바바랄라바 산다라바바리야 할라바바랄라바 산다라바발라바발라바발라바리야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택이 무엇임을 깨달았습니다.